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물론 주어진 결과 성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그런 갈등이나 유발되는 문제보다도 신앙과 예배,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과 관련된 갈등과 위기에 봉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2005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앞길이 탄탄한 대로처럼 보장이 된 이용규 씨가 몽골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17쪽에 보면 몽골 이레교회에서 경험한 사건을 하나 그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라고 하는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베르흐라고 하는 그 지역에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과 몇몇 선교팀이 그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만 귀가 열렸습니다. 말을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이 자매의 한 주간의 일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자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소중히 키우던 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가 집을 가출한 것이겠죠.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던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소를 계속 찾으러 가야 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 맞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소를 계속 찾아야 할 것인가?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 좀 늦으면 어때?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일도 있잖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게 중요하지. 예배에 좀 늦더라도 우선 소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다고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도 얻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누군들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담의 큰아들 농사짓는 가인입니다. 땅에서 거두어진 소출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며 양을 돌보는 목축업을 하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이고 한 사람은 목축하는 목축업자입니다. 아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거두어진 농산물을 가지고 드리면 안 받고 양을 잡아 드리고 기름을 드리면 받으시는구나. 제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에서 4장 1절부터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에 대한 그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계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자신의 태도를 믿음으로 성경은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분명했습니다. 토요일에 자녀들의 옷을 깨끗하게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주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도록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도 미리 옷 옆에 따로 놓아놓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계신 중에 새돈으로 말입니다. 종이돈 화폐가 있기 전에는 동전, 쇠돈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 새돈을 받으면 좀 오래돼서 색깔이 바래든 것은 흙에 놓고 바닥에 놓고 검정 말표 통고무신 뒤꿈치로 꽉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다시 뒤집어 놓고 또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한 바퀴 그리고 옷으로 싹싹 문질렀습니다. 때깔이 나지 않으면 학교 앞에서 파는 광약을 여기 있는 메리아스 조각 버려진 것을 가지고 그걸로 광약을 닦아서 깨끗한 동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화폐가 나오니까 종이돈도 지금처럼 은행에서 바삭바삭한 새돈이 아니라 이 사람 호주머니 저 사람 지갑을 거쳐오다 보니 너덜너덜해지고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 돈밖에 헌금을 드릴 것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받으면 이른 아침 일어나 그것을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그릇 주변에 싹싹 돌리면서 나름대로 다리미질을 해서 밥 먹고 교회 가기 전에 책 갈피에 넣어놨다가 깔고 앉습니다.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는 그런 돈으로 헌금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우리네 어릴 적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돈은 받으시고 헌돈은 안 받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이돈은 받으시고 쇠돈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생활의 최우선에 둘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 어른들 부모님들처럼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주말의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의 일정을 조절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장과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말의 일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 10분 전까지는 내가 앉아 드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고 주보의 광고를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숙지하는 정도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다 마쳐지기까지는 자리를 이동하는 이런 번거로움들을 피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준비의 필요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보다라는 말은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 9월 달보다 10월, 2013년보다 2014년보다도 2015년도에는 보다 비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러나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이라는 표현은 더 풍성한, 더 수준이 높은, 더 큰, 더 한 질이 나은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벌러르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를 찾으러 가야 할 것인가? 임박한 예배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교회를 향하여 예배의 시간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시점에서 벌러르 자매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책에 보니까 이 벌러르 자매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늦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헐레벌떡 잃어버린 소를 찾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광야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예배의 자리에 숨을 헐떡거리며 앉아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온 교우들이 벌러르 자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궁금증에 물었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된 우리도 쉽지 않았을 혈단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자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이미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래는 귀가 먹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귀가 열려 그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빚진 심정으로 이 벌러르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지.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지. 그 심정으로 헐떡거리며 광야를 가로질러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마지막 설교 이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이 자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기적이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배 처소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소가 집을 뛰쳐나가 가출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외양간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도 찾는 기쁨을 얻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장 3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대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를 경멸히 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시작하면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도 다 이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영적인 이 중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물과 예물을 짓밟았다. 아버지 엘리, 너가 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도 자녀를 엄하게 꾸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높이시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차기 제사장의 직임을 맡게 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과 예물을 발로 짓밟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슬과 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안개가 자욱하고 이슬이 촉촉이 내리다가도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에 의하여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이슬도 흔적을 감춥니다. 이름처럼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이슬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흔적 없이 그는 사라졌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첫 번째 등재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무덤에서 외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 자신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의 고백을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은석이는 믿음으로 나 정은석이는 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 정은석이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 정은석이는 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각오하고 다짐하듯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벌러를 하고는 자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소중한 소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했더니 소도 찾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 정은석이는 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혼자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믿음으로 나 정은석이는 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